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의 자녀들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이끌어주신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을 잘 기억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삶, 하나님 섬기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린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라빠 성을 점령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읽어보다 보면 이제 처음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성도들은 앞에 내용보다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이 나왔다. 그 전에는 이제 다윗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다윗은 그 얘기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 나오고 이제 뭐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 참 신기하지만 얼마 지나다 보면 뭐 전쟁을 했다, 뭐를 했대더라. 다윗이라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덜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성경이 이제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이제 제목 설교라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이 부분의 의미만 딱 살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을 때가 있고 저희 교회는 특성상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우리는 주의 설교에 가까워요. 토시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는 경우잖아요. 이거는 장점이 그 성경 역사나 이런 배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래간만에 와도 진도가 안 나가고 거기에요. 이게 그래서 뭐 산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숲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을 못 보는 경향이 있고 다른 데서는 또 뭐 좀 뭐 큰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또 자세한 내용을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제가 오늘 그 내용의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앞부분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맨 마지막에 점령할 수 있는 나라가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암몬 자손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암몬 자손을 점령하러 이스라엘 군대가 갔을 때 그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성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겁탈하는 사건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걸 가리려고 우리아라는 사람을 칼로 죽이고 또 우리아를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모욕적이라고 여기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거는 심판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건 징계라고 불러요. 두 개가 뜻이 다르거든요. 심판은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심판이고 징계는 고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고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든 다윗 같은 경우도 죄를 졌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만드셨어요. 원칙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짓냐면 다윗이 벌을 받아도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윗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다윗과 앞에서 했던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끝까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만년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앞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여기서 죽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지 않고 다윗의 자녀가 죽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녀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나 보다 싶은데 다윗에게는 자녀가 죽는 게 더 큰 벌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죽는 게 더 큰 벌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자녀가 죽는 게 더 큰 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그 아이가 죽겠다는 아이를 죽일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아이가 앓게 되거든요. 앓게 됐을 때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번에 이 아이가 죽는구나. 다윗은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혹시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의 효과랑 상관없이 아이는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슬프지 않느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일인데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이미 다 정한 일이잖아요. 애가 죽은 일이잖아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뭐 알고알바하고 걱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중에 한 가지인데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거, 돌이킬 수 없는 거, 그것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금식하고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죽은 애가 돌아오겠느냐. 이미 끝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고민하기보다는 이제 나는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는다라고 하고 다시 자기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 있고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뭐 그럴 거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안 됐을 때는 뭐 안 되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게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그 다음에 맡기고 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을 추스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전쟁에 져야 되잖아요. 다윗이 우리 요압 군대가 나가 싸울 때 뒤에서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취하고 우리아 죽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이면 벌을 받아서 그 군대가 져야 되거든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지잖아요. 거룩한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아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점령할 때 물건 좀 훔쳤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처럼 하나님은 누군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반드시 이제 책임을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그 암몬 사람들하고 하는 라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얻게 되거든요. 하나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생각도 못했던 어떤 그런 좀 승리를 얻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기 보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게 됐는데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뭐로 성경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아기가 하나 죽었잖아요.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내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 동침했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그런 과정에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졌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아기 이름을 엄마가 져요. 아기 이름을 엄마가 짓거든요. 엄마가 짓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이름을 지었을 때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졌냐면 여기 보시면 밧세바를 위로하고라는 위로라는 말이 들어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분명히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윗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책들은 보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을 평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근데 솔로몬이란 말의 원래 이름의 뜻은 보상이란 뜻이에요. 보상, 뭐 대체물.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아이 대신에 다른 아이를 줬다, 보상 이런 뜻이 있다든지 대체물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 있거든요.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히브리식 이름이 슬로모예요. 슬로모입니다. 슬로모인데 이거를 라틴식으로 이름을 부르면 살로몬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걸 영어로 부르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솔로몬 알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식 이름으로는 슬로모기 때문이에요. 슬로모기 때문인데 영어식 이름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세적 이름이 돼가지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슬로모입니다. 뜻도 보상하다, 대체하다, 위로하다, 뭐 그런 식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룻기에서도 나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옴이라는 이름의 원래 이름이 노옴이에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노옴인데 영어로 사람들이 하도 나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도 아예 노오미로 번역을 하지 않고 아예 나오미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실제 이름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노오미.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이름을 다 노오미라고 발음을 해야지 뭐 그걸 가지고 나는 나오미다. 나오미 너 알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미 누구냐고. 영어식 이름인데 우리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역자들끼리 무슨 얘기 그런 얘기 하다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우리끼리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굳이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코리아 얘기 꺼내봤자 어른들이 코리아가 어느 나라라고 물어볼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다 물어보면 다 대한민국, 한국 뭐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코리아라는 이름은 전 세계 다 통용되는 건데 뭐 전 세계 다 통용인데 우리나라 통용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지만이 이게 되듯이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그런 식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또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아마 샬롬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봐가지고 그의 이름을 평화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의 회복, 그의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과 관계에서 평화를 주셨다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평화 혹은 뭐 회복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 이름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전들도 보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직접적인 뜻은 보상한다, 위로한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로,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죽자마자 솔로몬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과 bat세바 사이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애가 죽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역대상 3장 5절에 보시면 역대상 3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가 bat세바라는 이름 같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만약에 굳이 이걸 이제 보상이라는 의미로 직접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아들 시므아가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불려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 번째 아들인데도 이런 이름을 붙인 데는 뜻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첫 번째 애가 죽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줬다.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죽자마자 그 다른 아들을 낳았을 때 시므아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든지 뭐 이렇게 져야 되는데 그리고는 한참 지난 뒤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4명을 연년생으로 쭉 낳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연년생으로 낳았다 그래도 최소한 4년은 지날 거 아니에요. 4년은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첫 번째도 보상, 두 번째도 보상, 세 번째도 보상, 네 번째도 보상. 왜 굳이 가서 네 번째 가가지고 이름을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짓느냐. 네 번째 아들을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가 보면은 그 첫 번째 애기 그 사이에서 난 애는 죽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낳은 애기가 솔로몬 아니에요? 그렇게 쉽잖아요.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솔로몬이 네 번째 애거든요. 그러면 왜 솔로몬을 네 번째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보상이라 이름으로 지었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애가 아주 똘똘하고 영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대체할 만한 애가 없다가 솔로몬이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그 모습이 첫째 애랑 죽은 아들이랑 너무 비슷하고 너무 영민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짓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1, 2년 지난 다음에 이름을 짓거든요. 이름을 지었을 때 너무 영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애를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똑똑한 애가 태어났던 거예요, 이 집안에. 근데 이 아이가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네 번째 아이를 또 낳은 거잖아요. 첫 번째는 죽고 그 4명을 더 낳은 거거든요. 그 후에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아무래도 이 첫 번째 애가 죽은 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과 위로가 되나 보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불러주시는데요. 25절에 보십시오. 선지자 나단을 보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지라고 했거든요. 그럼 솔로몬의 이름이 2개잖아요. 하나는 솔로몬, 두 번째 이름은 여디디아. 솔로몬은 밧세바가 지은 이름이고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하고 그 여디디아의 차이점이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사적인 이름이에요. 원래 집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여디디아가 원래 왕의 공식 칭호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공식 칭호로 부를 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썼을 거거든요. 근데 성경적 내용으로는 여디디아 뜻을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도 우리는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졌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마 여디디아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뜻일 거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을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하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말의 미래형이 여디디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미래형이 여디디거든요. 거기다 야를 붙이면 항상 히브리어 끝에 야라는 말이 붙으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미래의 다윗을 만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디디아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다윗을 만드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후계자가 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디디아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여러 명 중에 나중에 이 여디디아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이 그 나중에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솔로몬에게는 이 앞에 형이 한 20명 되거든요. 본부인이 따로 있습니다. 본부인이 따로 있고 그 본부인 밑에도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그 밧세바 앞에도 부인이 한 7명인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 왕이 그 계승 순위에 따르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무조건 큰아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는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윗이 아니야 나는 둘째 부인을 사랑하니까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이거를요. 심지어 서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못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다윗이 어기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을 그렇게 전화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이제 지명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밧세바 누구 잘못이냐를 떠나서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크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다윗과 밧세바가 분명히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에 아이를 잃은 큰 슬픔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아이가 이렇기 때문에 큰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과 너그러우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너 한 번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끌어안으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9장 17절 보실까요? 느헤미야서 9장 17절부터 보시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정탐권 보냈다가 정탐권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전부 다 돌아간다고 할 때였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으시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대는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다윗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의 몫은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현대 기독교인 중에 없어진 면이 뭐냐면 통회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당신 정말 잘못해서 똑바로 회개해. 너무 기분 나빠요. 목사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 직접 와서라도 얘기하면 너 이거 고쳐, 잘못했어. 그러면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당신이 내 상황이 됐냐고, 내가 교회 올 때 위로받으려고 왔지 어떻게 내가 잘못을 지적받으려고 왔냐 그러는데, 통회하는 심령이 없이는 그 뒤에 은혜가 임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통회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은혜 하는 주신 기회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내가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줘요.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랑 싸웠는데 화가 나고 씩씩씩 거리고 있다가 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울 게 뭐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아침부터 밥 차리고 뭐하고 준비하고 저거 하고 저렇게 수고하는 사람한테 이건 아니지.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미안해. 그리고 서로 얘기하고 그쪽에서 삐져가지고 여전히 얘기 안 할 때 미안해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의 마음을 착 풀어주려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정말 고맙다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안해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여기고 그 고마움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한테 가서 고맙다고 그러고 미안해 내가 화나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정말 내가 죄인인 게 느껴져가지고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쳤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통회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게 여겨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잘 베푸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안 여겨져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누가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다. 죄송하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안 주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불쌍해요. 제가 왜 사람들에게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는 저 사람 가만두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 눈물이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내가 이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대부분 통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우니? 그러면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거나 통회한다는 건 대부분 자기가 슬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많은 분들은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의 원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자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고, 또 잠깐적으로는 회개를 안 할 수도 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진짜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막 고집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난 절대 잘못이 없어, 난 그럴 리가 없어.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잘못했겠구나, 이거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는데,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한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다시 정확한 발음을 하면 표준어로 강팍, 이 표준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발음은 강팍이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한문으로 팍자가 있더라고요. 팍이라는 한문이 있어요. 강팍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면 진짜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임하는 은혜가 안 임해요. 지금 다윗은 큰 죄를 범한 거잖아요. 우리아 안의 사건, 우리아 죽인 사건, 우리아 그 사건 덮으려고 또 다른 사람 죽인 사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윗이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라는 마음으로, 됐다, 너 충분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귀한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우리들에게 통회하는 심령이 요즘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기도 속에도 통회가 적고, 회개는 많이 하는데 대부분 눈물이 자기 슬픔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너무 안쓰럽고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회개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혹은 내가 사람들 관계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이거를. 근데 또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맨날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 왔을 때 중심적인 얘기는 주로 믿음에 관련된 얘기와 하나님의 위로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거나 통회라는 건 없어도 되는가 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보시면 26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 맞은편에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이제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 이런 사건이 있고 악이 있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사건이 솔로몬 사건보다는 훨씬 앞에 있는 사건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간 게 그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그 다음에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태어난 거는 훨씬 뒤에 일이잖아요. 솔로몬이 넷째 아들이니까 훨씬 뒤에 일이니까 그 앞에 네 쌍둥이를 낳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세월이, 솔로몬 사건은 최소한 4년이 지난 예 사건이고 요거는 바로 있던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 사건인데 다윗이 그러는 사이에, 이런 문제를 저지르고 있는 사이에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가서 랍바성을 점령을 했는데 갑자기 그 요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왕이 와서 마무리를 져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내용만 보면 이미 점령을 했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점령을 하기 직전에 뭐 이래야 되는데 다 성을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한 다음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랍바성을 점령을 하게 되면
요압이 성을 점령했다고 소문이 나게 되니까 왕이 오셔가지고 직접 마지막을 마무리를 져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미 점령이 끝난 상태거든요. 이 성이 점령이 끝난 상태인데 왜 요압이 사람을 보냈냐면 그 이전에 우리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과 사울이 금이 간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 이건 이제 골리앗 죽인 사건은 아닙니다. 골리앗 죽인 사건 그 이후에 그 사울이 다윗에게 군대 장관을 맡겨가지고 블레셋 여러 지역을 치라고 했는데 다윗이 모든 지역을 쳐서 이기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축하하려고 모인 자리냐면 사울왕을 축하하려고 모인 자리예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다윗이 확 머리가 돌아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사울하고 끝까지 사이가 안 좋고 결국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울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요압 같은 경우도 요압이 전쟁에서 이겼다. 라빠성을 제일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것을 요압이 점령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내기를 요압이 제일 큰 성을 무찔렀다. 마지막 전쟁은 요압이 이겼다.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압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것은 다윗이 그러면 다시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자기를 죽일 거로 본 거예요. 이미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빨리 오라고 지금 연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의 성을 다 점령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미 성을 다 점령했는데 무슨 또 성을 점령할 일이 있을까? 그런데 다시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7절에 보시면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라빠를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이 라빠라고 하는 성이 그 암몬 자손의 중심 성이에요. 여기가 중심 성인데 여기가 물들의 성읍이란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때 내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실로암에 물을 모아 가지고 생활했던 것처럼 여기도 요르단 지역인 라빠 지역이 너무 건조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속에다가 지하 수로 같은 걸 파가지고 아주 고지된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물이 그 라빠성 주변에 있는 조그만 성들 있잖아요. 그 성들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라빠성에 큰 우물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 물이 주변에 있는 성들로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빠성을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성들로 물이 못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불과 며칠 내에 주변에 있는 성 사람들이 항복을 할 거거든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빠성을 점령하고 물을 못 내려보내게 되면 며칠 사이에 항복할 거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애들이 항복하면 안 되니까 항복하기 전에 빨리 오셔가지고 이 항복을 받아내라. 그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나 사회 환경을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성을 점령해 버렸다. 사형을 당하죠. 성을 점령했다는 거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힘이 요압에게 가게 되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흔들리게 되니까 요압이 그걸 아는 거예요. 또 이미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요압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한 다음에 영광을 내가 취할 것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도록 할 것이냐예요. 상당수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걸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뭐 했니?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뭐 하나님도 나름대로 수고하셨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하고 잠 안 자고 밤낮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 건강은 누가 줬니? 뭐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 지혜는 누가 줬니? 뭐 하나님이 지혜 뭐 1, 20% 줬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의 그런 시각과 달라. 일반인들은 사람은 1%의 하나님 천성과 99%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이 한 말인가요? 그런 것처럼 막 노력이 종료한 결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들의 많은 것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는 둘째 치더라도 자기가 봤을 때 여기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알고 있어가지고 다윗을 급히 부른 거예요. 빨리 와라. 다윗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늦어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이 항복할 거거든요. 항복하면 자기는 완전한 승리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와 다윗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길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29절부터 볼까요? 29절에 보시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모든 군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군사를 많이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정예 부대가 요압하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소수의 군대들만 모아가지고 가서 그 성을 마무리를 하고, 30절입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 암몬 자손의 왕 이름이 한운이거든요. 우리 앞에 보면 다윗과 암몬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당시에 그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과 어떤 집안의 친척 관계잖아요. 친척 관계에서 조문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조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한운이 썼던 그 금관의 무게가 성경에 보니까 금 1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금 1달란트가 요즘으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대부분 요즘 단위로 금 1달란트를 33에서 34kg이라고 해요. 금으로. 이게 어떤 데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kg인데,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33점 몇 kg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머리에 쓰기에는 참 무거운 거니까 이 용도가 평상시에 쓰는 용도가 아니라 아마 전시용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석까지도 많이 박혀 있는 거니까요. 이 보석하고 금하고 합치면 더 무거울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이거 쓰고 지낸다 그러면은 목뼈가 부러지겠죠. 아마 문제가 생길 건데, 다윗이 그렇게까지 미련하지는 않을 거고, 그것을 다윗이 자기 머리에 썼다고 했는데 아마 상징적으로 한 번 정도는 써봤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벗어서 보관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0절 뒤에 보시면 다윗이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이제 그 라빠 성에서 많은 물건을 내오고, 31절이 좀 조심스러운 구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4가지를 시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톱질하는 거, 그다음에 썰애질하는 거. 썰애질이 뭔지는 아세요? 알듯멀듯하죠. 썰애질.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농사를 짓거나 밭농사를 짓 때 상관없이 그 소나 말 뒤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된 그런 나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달아가지고 논밭이 평평해지도록, 그 큰 돌이나 큰 흙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부수는 일 있잖아요. 부수는 거, 그런 거 논에서도 하고 밭에서도 하거든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지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큰 나무나 쇠 같은 걸 거기다 달아요. 그럼 그게 지나가면서 흙 부스러기들 부서뜨려 가지고 농사짓기 평평하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를 우리가 썰이라고 부르잖아요. 옛날 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썰애질 시키고 철 도끼질 시키고 벽돌구이를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그 톱질 앞에 일이라고 조그만 글씨 보이세요? 톱질 앞에 보이세요?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톱으로 켜고 썰애로 썰고 도끼로 찢고 벽돌 가마로 진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암몬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톱으로 썰어 죽였다. 그리고 그들을 이 썰애로 그들 눕게 한 다음에 밟고 지나갔다. 그 다음에 도끼로 그들을 찍었다. 그 다음에 벽돌 가마를 지나겠다는 말은 태워 죽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게 원문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그게 다윗이 하기에 너무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책도 그렇고 영어 성경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의 의미에는 다윗이 이렇게 잔인하게,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죠. 3분의 2를 다윗이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 3분의 2의 기준이 전체 국민 가운데 3분의 2만 죽인 거냐, 아니면 그 중에 성인들, 키가 큰 사람들 3분의 2를 죽인 거냐, 키 큰 사람들만 죽인 거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3분의 2를 죽인 거로 보이는, 3분의 1을 죽인 거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 키를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수십만을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가지고 키 큰 사람, 성인만 죽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그런 본문에 속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성경적 내용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번역한 거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향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노예를 두는 나라가 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성전 짓는 공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지가 않아요. 성전 공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관만 되고, 힘든 일들은 다 누가 하게 됐냐면 이 노예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솔로몬에게 얘기하실 때에도 힘든 일이 주로 뭐였냐면 톱질, 썰애질, 철 도끼질, 벽돌 구이인데, 이게 아마 가장 힘들었던 일인가 봐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았던 노예들이거나 거류민들이거나 그 사람들을 시키고, 힘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키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관만 하라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첫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31절 중간에 보시면 도끼 앞에 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철이라는 도구가 이제 이스라엘에 사용이 되게 돼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청동기나 석기를 사용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때가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관계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다루는 사람이었거든요. 블레셋이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킹의 후손들이에요. 블레셋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히타이트족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철기를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철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내에 그 대장장이도 만들고 철기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철기를 사용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정도의 단단한 정도의 철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청동기가 더 단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청동기랑 철기가 섞여 쓰다가 나중에 철기 시대로 바뀌게 되는데, 다윗을 기준으로 우리가 철기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싸우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싸울 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화살 쏘고 막 칼로 창창창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에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칼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이 부딪힌 순간에 칼이 다 부러졌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칼이. 일본 사람들은 그 칼, 일본도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 번 단련해가지고 거기다 뭐 섞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칼이 단단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을 휘둘리는 연습은 했는데 칼이 이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일본도랑 부딪히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없이 죽었어요. 기록에 보면 수없이 죽었어요. 철기를 얼만큼 단련시키냐는 건데, 다윗이 봤을 때는 다윗이 철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철 도끼를 그때부터 사용했던 거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왜 생긴 사건인가요? 요압과 이 한운과 사건은 왜 생긴 사건이냐면, 처음에 생길 때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생긴 일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조문객을 그냥 보내든지 그랬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보내는 바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한운이 아무래도 다윗이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용병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자,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전쟁 준비합시다. 전쟁을 준비하다가 지금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멸망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지도자와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큰 문제를 간 게 원래 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좋은 일로 시작한 거였는데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겁을 줘라, 혼을 내라, 그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게 된 거거든요. 아주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게 만약에 이 성경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아주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고 민족이 전멸할 지경까지 가는 거잖아요. 잘못된 지도자와 그 판단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세우는 거랑 지도자의 좋은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을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의 한 방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밧세바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그걸 가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하셔가지고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주고,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왕관도 씌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다윗의 모습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일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 근데 좋은 지도자의 조건이 뭔가요? 많은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주로 기준으로 삼는데 성경에서는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좋은 지도자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지도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가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그 사람이 경제 성장을 시키든 뭐 군사적인 뭐든 시키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경제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운처럼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대통령을 뽑거나 지도자를 뽑을 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거보다는 지역을 따라 뽑아야죠.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 뽑아야죠. 성향 따라 뽑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 생각하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 뽑는데 그 사람이 무능하면 어떡할 건데.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 못 믿냐면 그 사람이 못하면 어떡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내린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경제든 뭐 국방이든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우리는 뽑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뽑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두셔서 우리도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지도자를 뽑을 일이 꼭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무릎 꿇는 사람인지 그걸 보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정말 통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잘못했고 죄인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그래야지만 그게 통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늘 돌아보세요. 외부 환경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 위에 은혜를 더욱 베푸신 저희가 믿습니다.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삶을 바꿀 마음도 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만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은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더 큰 죄악에 빠질까 하여
은혜를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들이 준비되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